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했는데 오늘은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와 도덕적인 부패에 도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개혁운동에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루터에게서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정죄를 당했고, 또 루터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영국의 윌리엄 틴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 자체가 정말 위험한데, 하나님은 루터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확산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도 처음부터 새로운 교파를 만들기 위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에 어긋난 로마 캐톨릭의 오류와 부패에 반대하다가 결국 파문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개혁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태어난 시대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들 가운데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로 출발해서 자수성가했고요, 아들이 법률 공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하루는 걷다가 굉장한 폭우와 엄청난 그런 천둥 번개를 만나면서 그는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22살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루터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두려운 하나님,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인을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고행도 해보고, 또 더 높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 같은 걸 해보지만 여전히 그 죄책감 안에 있는 죄책감, 괴로움만 가중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공부를 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이 사람은 아주 사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연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테첼 같은 수도사는 당신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순간에 당신 가족의 영혼은, 연옥에 있는 가족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설교를 행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이 면벌부는 무엇을 말하는 거면, 돈으로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성경적인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돈을 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황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슨 새로운 어떤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개혁운동이죠.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타락을 하고 부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말씀의 본질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질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 15절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휘두르면서 거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바로 예배하는 곳인데 그 당시 성전은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차 있고 시끄러운 장사치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성전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전이 오늘날의 예배당처럼 그 내부가 한눈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영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역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뜰 안쪽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성전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그만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하고 여인들이 출입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의 문을 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남자만이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 하나를 통과하면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들만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성전의 핵심인 성소 지성소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뜰에는 매일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절기 순례자들이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매매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임박해 오니까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개인이 가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져오는데 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불편하고 그리고 흠이 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고 성별된 그런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수익과 이권이 발생이 되면서 완전히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20살이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통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한 화폐로 또 환전을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달러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환전하면 금액이 막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로 돈의 가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의하면 주 66년 6월절 행사에 필요한 희생제물은 양들만 25만 6천 마리라고 하니까 이 제물시장에서 나오는 이익금 환전 수수료의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막대한 이익이 생겨나니까 이권 관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뇌물이 오가면서 권력과 부정한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성전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식을 빙자하고 있지만 이 성전에서는 자신의 배만 불리우는 그런 탐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조차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느덧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목회도 성공했다는 말을 하죠.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건물이 어떤가, 그리고 재정이 얼만큼 있는가. 교회의 외적인 부흥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공한 목회자고 교회들이 따라야 될 모델처럼 여겨지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능력도 없고 그래서 몇 명 모이지 않고
이 실패한 목사와 교회로 여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크기로 사람이나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개척할 김태호 목사님이 크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으로 봐서 뭐 DNA를 잘 이어받아가지고 말이죠, 남자답게 더 크고 이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고, 저처럼 좀 작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몇 명이 모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는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에요? 숫자와 크기라고요. 교회도 여러분 부흥을 해야 돼.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되지만,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대박이라는 말.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교회를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수적인 부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몇 달 지나면서 좀 자립하기 위해서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몇 억씩 해서 교회를 세워줬는데 성도들이 안 늘어나면 그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정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 우리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 이라크 제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커피 그 가게 운영하는 거예요. 바리스타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건 놀라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 우리 한용관 선교사님 파송했지만,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 불교 국가예요.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호텔 같은 데 가도 아침이 되면 향을 피우고 말이죠. 전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고백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마의 저드슨이라는 분은 7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성도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7년 만에 한 사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버마인들이 돌아오면서 그는 감옥에 구금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번에 몇 분이 갈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20가정 가셔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지금 내가 아멘 했다가 잡혀갈까 봐. 여러분, 작년들이 우리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50명은 가야 되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가면은 자립하는데 분명히 저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그럼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가보세요.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져요. 근데 일단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한 사람이 더 와도 그것이 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한 명이 오면요, 새벽기도 때 한 명이 참석하면, 야, 이 사람 대체 어디서 왔나?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작은 곳에서 일하죠. 주어진 사역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시흥에다 개척하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농담식으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 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더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있고 2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고 거기서 헌신하다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럴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잘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너무 세상에 큰 거, 대박 이런 쪽으로 가 있으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에 젖어 있는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의 타락한 모습이 뭐냐면 만몬주의예요. 바로 돈에 대한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뭐예요? 만몬주의, 물질주의, 여기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돈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 참 유용하죠.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돈은 최선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없다고. 이 돈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끄럽고 싸움에 다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종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돈에 사로잡히고 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최선의 종이 되기도 하지만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매매 행위와 한전 행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을 말해요? 편리 종교와 쉬운 종교를 보여주는데요, 오늘날도 동일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온천탕 종교를 말했어요. 아, 참 편안하다, 느긋하다. 내가 탕 속에 들어갔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종교가. 기독교, 여러분, 과거의 교회의 어려움과 가난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편의주의,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희생, 수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수고하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돈의 유혹이 신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흐려놓는 주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쌓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전지대를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세 때 보세요. 교황이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하니까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부패하게 되고 일반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잖아요. 많은 신부들이 결혼이 금지되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심지어는 첩을 거느리고 성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한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없으니까 부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없는 중에도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돈을 흘러보내지 않고 많아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영성이 약해져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져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효용성을 따지는 거,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돕는 일에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돈 100만 원 쓰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마게도냐 성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헌금을 작정해 놓고도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들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주인 삼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종처럼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경배의 장소가 무엇으로 변화된 거예요? 지금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서비스가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켠에서는 좀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요즘은 좀 불편하기도 하지 않아요? 교회 나왔다가 그냥 자동차 딱지 떼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런데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고요,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가치는 쉽게 얻어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을 지나다가 보면 줄 서 있어. 왜 서 있나 그랬더니 그때 마트에서 뭐를 세일한다는 거예요. 조금 몇백 원, 몇천 원 싸게 하려고 우리는 마트가 줄 서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 복권 사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 당첨되지도 않을 복권, 그거 사려고 줄 서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줄 선다 그러면 오시겠어요? 네? 아유, 불편하고 힘든데 뭘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내 위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주변에 제가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우리처럼 온라인을 포기하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라도 드려야지. 그럼 그거라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사람들이 떠나가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로 쓰기를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어리던 내 마음속에 편의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조금만 안 하면, 불편하면 교회 요구하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위주가 돼요. 여러분,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걸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내 위주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든 못 받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그냥 줄 서서 가서 불공 드리고 헌금 더 많이 해요, 우리들보다. 아무 불평도 잘 안 해요, 헌금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과연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차선책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할까? 여러분,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을 해야죠. 내가 정말 이 가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치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태상적인 탐욕으로 가득하고 세상적 마음으로 가득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고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죠. 과거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심리를 걸어서 새벽기도 간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수고하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막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이 가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체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김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책에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 형태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저 어린이방 잘 들으세요.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시험 채점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등 천태만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배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견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 이것이 여러분 전 개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구태의연해지고 생명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보세요. 다 믿으니까 신앙에 안주함이 있고 안일함을 추구하게 되니까 세속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터도 안 나가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한가로이 거니다가 밧세바를 만나서 동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예수 믿으면 형식적인 자리에 있기 쉬워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을 하는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에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의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존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거의 almost 크리스찬.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다 믿으니까 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당시에 중세의 어떤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면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어라.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내가 성실과 열심만 가지고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여러분 성전은 바로, 오늘날에 이런 성전은 없잖아요. 예배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일 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어디 하나님이 계세요?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형식적이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면서 채찍을 들 정도로 분노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개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무슨 고민하겠어요. 목회자, 직업적인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예배도 해내고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직업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느덧 우리가 그냥 기계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인간적인 탐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드려지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탐욕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이클 그리피스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되는데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꼴불견의 신데렐라처럼 보인다. 신데렐라는 자신이 장차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을 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좋은 냄새를 풍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하게 비워버려야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나는 내 삶이 그래도 거룩한 삶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청소가 되었는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 속에서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꼴불견의 신데렐라 같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이 거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성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사라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세상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 성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고 내 안에 성전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